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 5절에서 8절 말씀과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시편 62편 5절에서 8절 말씀과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편 62편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우리 고백의 기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시작.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는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가슴에는 깨닫는 눈으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며 손과 발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입술로 이것을 아멘 화답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코의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구약 맥잡기 두 번째 시간, 구약 맥잡기 두 번째 시간, 사랑의 불시착 부메랑 사랑, 사랑의 불시착 부메랑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송현정 목사님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함께 구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거고 강의해 주실 텐데 우리 귀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이제 받으실 또 준비가 또 되신 것 같고 또 올 한 해 2025년도 새해 복을 많이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구약 맥잡기 두 번째 시간인데 사랑의 불시착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보셨나요? 저희 권사님? 드라마의 제목인데요. 드라마에 제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PPT가 안 보이는데 왜 PPT가 안 보일까요? 됐습니다. 네,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그 드라마가 했었어요, 예전에. 근데 이 현빈이라는 주인공과 또 손예진이라는 여주인공이 있는데 이 현빈은 그 북한에 살아요. 그리고 북한에 살고 또 손예진이라는 가운데에 있는 여인은 남한에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다가 어떻게 보면 북한에 가게 됐어요. 북한에 가서 이 현빈이라는 이 남자 주인공을 만나서 또 이렇게 사랑을 하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그러한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불시착이 뭐냐면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가지고 사랑을 하는 그러한 경험을 이렇게 다루는 이런 드라마인데 오늘의 말씀은 좀 이것은 이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었고 사랑의 불시착, 내가 사랑해야 될 그러한 곳,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될 그 곳과 그 대상에서 벗어난 다른 곳에서의 사랑을 제가 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부메랑 한번 그 권사님 이렇게 던져보셨나요? 부메랑? 옛날에는 많이 던져봤어요. 나무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문구사에도 팔고 또 나무로도 깎아서도 해봤었어요.
저는 나무로도 깎아서 이제 놀았던 경험이 옛날 이렇게 봤던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어렸을 때. 예, 그래서 오빠들이나 그 위에 오빠들이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슉 던지면 이 나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이렇게 슉 던지면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부메랑입니다. 사랑의 불시착과 부메랑이 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일단 제가 어성경으로 이 표를 지난번에 이렇게 알려드렸었어요. 성경을 이렇게 시대 순서대로 쭉 읽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관통을 해서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보자. 따로따로 있는 성경의 목록을 한번 이야기식으로 드라마처럼 1화부터 끝에 결말까지 있는 것처럼 한번 성경이 한 번에 쭉 읽어지는지 쉽게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성경이 읽어지는데, 지난번에는 창세기부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은 시편 말씀이에요. 그죠? 시편은 누가 대체적으로 썼나요? 시편은 다윗. 예, 다윗이 시편이라는 그 시적인 그러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형식으로 올려드리는 글인데, 이 시편은 다윗이 많이 썼어요. 근데 이 내용을 딱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이 5절부터 8절까지 쭉 읽어보면 다윗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이 지금 5절부터 8절까지 이 글을 썼는데 어떠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시를 봤을 때 좋을 때였는지 아니면 어려울 때였는지 둘 중에 하나예요. 좋을 때 이거를 썼는지 아니면 어려울 때 썼는지. 맞아요. 어려울 때 썼어요. 왜요? 어떤 걸 보면서 알 수 있을까요? 7절에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6절, 6절도.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건 되게 다윗이 어려웠을 때 썼다고 추측을 해요. 이 글을 보면서. 그런데 다윗이 어려웠을 때가 상황이 두 번 있었어요. 그 다윗이 어려울 상황이 언제 있었을까요? 맞아요. 장인어른 사울왕의 어려움에 사울왕의 쫓김을 당했을 때. 그 다음 예, 다윗의 큰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또 이렇게 아들이 아들을 이렇게 하는 그러한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과 또 장인어른이 힘들게 이렇게 쫓김을 당하다가 쓴 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정말 왕이고 또 이런 무술력, 이런 전쟁의 이러한 그런 것이 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쫓김을 당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의지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환경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대상을 하나님께로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찬양받기에 합당한 그 왕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내 그 다스리는 통치를 다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하나님께 또 고백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62편은 다윗의 그러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시편 또 이사야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은 나라가 왕이 있는데 그 왕들이 망해가는 그 순간이에요. 왕들이 다 타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런 뜻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러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매를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옆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매를 드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 때 또 인용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교훈을 또 지적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이렇게 하실 때, 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이 백성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으로는 예배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마음이 내게서 떠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떠났다.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한다고 했잖아요. 마음 먹은 대로 행동을 하고 마음 먹은 대로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세우는데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다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 29장 13절을 보면 그 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떠난 그 백성에게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29장 10절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이게 말이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쉬운 것 같기도 해요. 자, 여기 제가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고 그래야 되는데 마음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게 잠들게 하는 영적으로 정말 무뎌지는 영적인 문맹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들을 깜깜하게 만드는 것을 그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에게 부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면 우리가 눈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눈은 우리가 사물을 보거나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건데 이 눈을 감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런 소망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환경과 또 하나님의 계획, 그 약속 계시 언약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 처지를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정말 원망스러운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감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는 이게 하나님이죠. 그가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또 선견자들 또 예언을 통해서 또 환상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해주는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들의 눈을 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성도들이 우리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둬야 되는데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그냥 말뿐인 신앙, 또 이름뿐인 신앙, 그렇게 주일이 됐으니까 아예 예배드리러 가야지 그러한 그때 됐을 때의 그러한 신앙, 그냥 정말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묵상을 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은 저쪽 다른 데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그러한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지켜서 어떻게 해요? 해야 될 그런 백성이 그렇지 않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어둡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깨어 있지 않고 영적인 것에 민감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둔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고 정말 말씀이 바른 말이 선포되어지는 이 재단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재단에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도록 그런 지도자들을 그렇게 눈이 가려지게끔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이 재단, 정말 오늘 거룩한 주일날 정말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주신 걸 가지고 내가 살아야겠다, 이러한 마음을 먹고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실 텐데, 정말 내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그렇게 살다가 아예 주일 됐으니까 또 와야지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문맹을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눈이 있어도 눈이 가려진 정말 소경처럼 볼 수 없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일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입니다. 제가 또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편과,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니라 때마다 즐거울 때마다 또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토해낸 사람,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신 거예요. 이렇게 나와 소통을 하는 너는 정말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붓고 또 너가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가 축복하겠다, 이렇게 언약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이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은 지난번에처럼 한번 어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의 맥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세계 지도가 있습니다. 세계 지도. 자, 세계 지도가 보이시나요? 네, 세계 지도가 보입니다. 여기 세계 지도를 보시면 이곳에 세계의 한 가운데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여기는 대한민국이고요. 여기에 한 가운데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세계의 중심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두셨는지. 자, 세계 지도를 동그랗게 있는 이 지구를 이렇게 쫙 폈어요. 그리고 제가 좀 미국이라는 것을 한번 표시를 해드릴게요. 이 미국이 어디 있는지. 여기는 이스라엘이고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쭉 대서양을 건너서 이렇게 생긴 곳 있죠. 여기가 미국이에요. 우리 장로님께서 이거 미국에 가면 되게 멀겠다 이렇게 하셨고, 그때 우리 장로님은 또 일본을 한번 갔다 오신 경험이 있으세요. 저희한테 일본이라는 곳을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 대한민국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여기 제주도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살고 있는 데는 여기 목포라는 곳이에요. 그죠?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쭉 옆으로 지나가다 보면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여기를 좀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정말 복된 땅이죠. 두 강이 흐르는 이곳에서 문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은 창조, 하나님께서 이 두 강을 중심으로 이 문명이 발달을 했다고 했어요. 이 두 강,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 이 에덴에는 4개의 강이 흐르는데 이 성경에서는 이 2개의 강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추측하건대 여기를 에덴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정말
이런 두 강이 흐르는 곳에 문명이 발달을 했어요. 사람도 번성을 하게 됐고 도시도 건설되는 이러한 바벨의 문화가 이곳에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백성이 된 것처럼 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서 사는 게 대한민국 백성이잖아요. 이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번성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권사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 한 사람, 한 가정이 누구의 가정이었나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른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부른 가정.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족보에 쭉 나올 때 가장 핵심 믿음의 조상 네. 아브라함의 가정 아버지 데라 그 데라는 노아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후손인데 노아의 후손 셈의 후손이에요. 셈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인 이 데라를 통해서 그 노아라는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 노아라는 사람을 택해서 이끌어간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 그래서 잉태하지 못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세요. 누구요? 이삭을 주세요. 또 이삭이 자녀를 낳아요. 자녀를 낳고 그래서 아브라함 한 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국민, 이스라엘 그러한 국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싶으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지. 자,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렇게 3대를 거쳐서 정말 번성을 했어요. 우리 장로님이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이 또 자녀들을 낳고 이게 나 한 명이 정말 많은 자식을 낳은 것처럼 아브라함 한 명으로 인하여서 많은 자녀들이 이렇게 생겨났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그런 준비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나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이집트라는 곳으로 이끌어 가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된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그러한 후손들이 쭉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싹 들어간 게 창세기의 끝이라고 했어요. 자, 이 창세기의 끝입니다. 그리고 이때 욥기서를 읽으라고 했어요. 전해드렸어요. 자, 이집트로 쭉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어디로 이동을 하죠? 이집트 포로된 곳에서 나오는 것. 포로된 곳에서 나오는 것.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포로된 곳에서 누굴 통해서 나오게 만들어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나오게 합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구출해 내러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러 모세가 가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모세가 출애굽을 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이집트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여기 있게 해요. 430년이면은 우리가 100년을 4번을 살아야 돼요. 100년을 4번을 살아야 되면은 자녀를 그 중간중간에 많이 낳을 거예요. 자녀의 계속 자녀를 낳다 보니까 정말 엄청난 수의 정말 이스라엘 한 나라가 될 정도의 국민으로 이렇게 60만 대군이 정말 엄청난 군대처럼 그렇게 한 나라의 민족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만들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대한민국에 한 나라가 생기려면
조건이 필요해요.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해요. 어떤 조건이?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요. 또 이 성도님들이 있어야 되고요. 건물이 있어야 되고요. 또 교회만의 그러한 법이 있어야 돼요. 교리가 있어야 돼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백성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두 번째 하실 게 뭐냐면 언약을 하시고, 자, 여기 PPT를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낼 것이고 너희들을 보호할 거고 지켜줄 거다. 그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랑.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법을 주셨어요. 우리 보면은 대한민국에 도로교통법이 있고 무슨 이러한 여러 가지 법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고 그 외에 또 십계명의 그 부수적으로 또 많은 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성막,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게 성막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보이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이것이 레위기에 기록된 것이에요.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 언약과 법과 성막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힌트로 주셨어요. 너희가 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은 어떠한 곳이라는 것을 힌트를 주셨습니다. 어떠한 곳이냐면, 이 어떠한 힌트를 주셨냐면 그 땅의 거민들을 또 애굽 이집트에 있던 사람들과 앞으로 갈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그 가족 간에 결혼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족 근친상간이라고 그러죠. 가족 간에 그러한 결혼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그리고 남성과 남성과 또 여성과 여성과의 그러한 성적인 합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왜 했냐면 그러한 나라들이 많다는 거야, 이 주변에. 그래서 너희들은 그러한 사람들의 그 길을 쫓아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법대로 따라가라고 이렇게 레위기에 가나안의 그러한 종교들을 살짝 언급을 하십니다. 또 이 레위기에서 민수기라고 했죠. 민수기는 어디로 가는? 이동이다. 네, 민수기는 이동이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했어요. 다시 민수기는 이동이다.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가나안 땅을 거쳐가기 전에 어디로 갑니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광야를 거쳐가요. 하나님의 법을 받고 언약을 하시고 그리고 성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동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동을 해요. 광야로 이동을 합니다. 좋은 곳을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믿고자 내가 교회를 왔는데 이렇게 신앙이 어려울 줄을 나는 몰랐네. 장로님 지금 한 40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셨죠. 40년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교회에 다니고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고 막 그렇게 잘된 분도 있지만 광야 같은 시간이 있을 때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 다 좋은 일도 있을 뿐더러 또 안 좋은 일도 생겨요. 그런데 그 안 좋은 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어요? 불평을 했어요.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애굽으로 다시 갔으면 좋겠다. 내가 차라리 안 나왔으면 더 좋았을 뻔했지. 이 광야로 내가 모세를 정말 속았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원망을 입에다 달고 살아간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원망의 입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건데 12명을 택해서 각 지파에 하나씩 해서 12를 택해서 보내는데 그들의 입술 역시 정말 과실도 좋고 하지만 그 사람들을 보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7족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우리가 물리칠 수 없는 정말 키가 큰 거인족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라서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좋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갈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가나안 땅을 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죽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메추라기 그러한 만나 이런 것들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작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큰 좋은 것이지만 거기까지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들 때 우리가 힘들어. 그러니까 자꾸 힘들어도 소망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힘들어. 이럴 때 하나님이 거기까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40년을 흐르게 해요. 38년 동안. 그래서 이 아기들, 힘이 없는 이 아기들은 갈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아기들이 클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들이 다 거기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셔. 그래서 출애굽 2세대와 함께 하나님은 다시 역사를 쓰십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가운데로 밑으로 해서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가나안의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들을 통과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에돔이라는 것을 통과하려고 했더니 이 에돔이라는 사람이 길을 비켜주지 않아요. 에돔 왕이 안 비켜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르게 돌아서 갑니다. 돌아서 쭉쭉쭉 올라가다가 쭉쭉쭉 올라가요. 그래서 아모리라는 곳까지 가요. 근데 아모리 왕 역시 이 에돔 왕처럼 길을 안 비켜주려고 그래요. 이 요단강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을 비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이 왕을 물리치십니다. 이 모압 평지. 자, 민수기가 모압 평지까지 가는 것. 여기까지 왔어요. 그게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신명기는 모세라는 사람은 그저 이 가나안 땅, 동편 땅을 가지 못하고 바라만 보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후계자 여호수아가 들어가는데 앞으로 너희들에게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세요.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고 또 너희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가 죽기 전에 그 고별 설교를 하는 게 신명기입니다. 자, 이 가나안 땅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가나안 땅에는 어떠한 종교들이 있는지. 자, 종교들이 참 많아요. 이스라엘에 바알과 다곤과 그모스, 몰록, 아세라, 또 아스다롯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는 이러한 여러 종류의 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신들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이 신들은 사람을 위한 거. 사람들이 깎아 만든 우상이에요. 어떻게 하려고? 번성하기를 원하고 잘 살기 원하고 부유하기 원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는 농작물이 잘 자라도록 비도 잘 와야 되고, 그러니까 인간의 먹을 것, 인간의 먹을 것을 위하여서 이렇게 신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이러한 신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바알 신 많이 들어봤죠? 바알. 예. 바알하면은 바알과 싸웠던 사람이 있어요. 바알. 예? 바알과 싸웠던. 예, 선지자도 있고, 이 바알이 신 중에 신. 그러니까 하늘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쪽에는 엘이라는 신이 있어요. 이 하늘의 신. 엘이라는 신이 있는데 엘의 아들이 바알이에요. 이 바알은 정말 하늘의 통치자, 막 힘이 강한 사람. 네, 사람이 아니지. 힘이 강하고 또 번성케 하고 또 하늘의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러한 주관자, 그러한 그 정도의 아주 강렬한 신입니다. 그래서 또 이 신에게 또 많은 것을 얻게 하려면 이 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섬김으로 이제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 하는데 이 신을 어떻게 섬기냐면 신에다가 이 바알신 제단에다가 저기 네팔 가면 있어요. 이렇게 바알신 제단에다가 그 여자 또는 남자 또는 제사장이 그 신전에 가서 어떤 예배하러 온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과 성적으로 합의를 해요. 그렇게 하면 성적으로 이렇게 결혼하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성관계를 맺으면 그 바알 신이 풍요로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전에 모셔둔 그 신녀, 어떻게 보면은 신이라고는 하지만 창기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성적인 타락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그게 성적으로 이렇게 합의를 하는 것이 그게 신앙 생활인 거예요. 그들의 신앙 생활. 저희 보면은 어떻게 TV에 보면은 목사님 정말 이단 사이비 종교들을 보면 그 TV에도 나오잖아요. 이런 말 좀 하기 그렇지만 이게 사이비 종교의 그 지도자와 또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것을 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꼬시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나와 그 지도자와 관계를 맺으면 너희가 잘 될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종교를 따라갑니다. 지금 시대에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뭔가 된 것처럼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 네 자녀들이 잘 될 거라는 그러한 것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이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들이 그 행동을 그런 것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바알 신은 이러한 성적 의식을 통해서 풍요를 기원하는 신,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리고 다곤이라는 또 신이 있는데 이거는 물고기예요. 물고기 모양. 반은 물고기고 반은 사람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신은 저기 블레셋이라는 그 바닷가에 있는 나라들이 많이 섬겼어요. 바닷가. 농작물이 잘 자라야지 되지만 이 바닷가에 있는 데는 그 물고기들이 많이 얻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신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바닷가가 위치하는 이곳.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섬겼어요. 이 다곤 신을. 근데 이 다곤 신은 또 성경에 어디서 나오냐면 사무엘상에 보면 블레셋이 법궤를 탈취해서 다곤 신전에 이렇게 두었어요. 그랬더니 다곤의 우상이 저 물고기 모습이 떨어져 갖고 깨졌어요. 엎드려져서 머리와 손이 부셔지는 그러한 다곤 신이 부셔지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법궤 앞에서는 그런 우상 쓸데없는 그런 것들이 다 깨져서 부셔진다는 뜻이에요. 자, 이 금오스 보면은 뭘 들고 있어요. 이렇게. 이 사람은 파괴의 신이에요. 이 신은 전쟁, 승리를 위해서 하는 신이에요. 이 전쟁에서 승리를 기원하면서 어린 아이를 불태워서 바치는 제사를 드려요. 이 금오스라는 신은. 그래서 인신 제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신을 섬긴 그 나라들이 어디냐면 모압이라는 나라예요.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들이 아버지와 상관을 해서 낳은 자식들, 그 모압 족속, 암몬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이 모압, 암몬 족속들이 이 그모스와 몰록을 섬겼는데 이 인신 제사 아이를 불 가운데 지나게 해서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를 기원하는 그러한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제 몰록까지 같이 갔고, 또 아세라 신은 그 하늘에 그 신이 있다 그랬잖아요. 엘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의 부인이에요. 이 바알의 어머니이기도 해요. 이 머리에 이렇게 뾰족뾰족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있는데 모든 신의 어머니예요. 한 70의 신이 있는데 신의 어머니. 예. 이 여자는 이제 행복이나 복을 주는 자라는 뜻으로 이렇게 나무 기둥처럼 나무를 이렇게 깎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바알이나 엘처럼 이렇게 성적으로 그러한 문란함을, 또 성전에서 그러한 매춘이 포함된 성적 의식을 통해서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스타롯은 별 또는 여신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 사람도 사랑과 전쟁, 풍요의 여신이라고 뜻하고, 또한 바알의 배우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바알의 배우자. 그래서 여기도 아스타롯도 마찬가지로 이런 성적인 제사를 통해서 이렇게 풍요, 다산을 기원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 아스다롯은 솔로몬이 시돈 여인을 통해서 이 아스타롯을 숭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을 거닐잖아요. 처가 700명, 그리고 첩이 300명, 한 1000명의 이방 여인을 취하는데 그 이방 여인을 사랑하면서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여인들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섬기는 신전을 만들어줘요, 솔로몬이. 그래서 자녀들을 그래서 같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쭉 나아가면 이 솔로몬뿐 아니라 므낫세라는 왕이 있어요. 이렇게 쭉 솔로몬과 그 다음에 쭉 이어가는 그런 왕이 있는데, 거기서 히스기야 아들인 므낫세도 이 몰록을 숭배하면서 이렇게 이런 모든 왕들이 타락의 길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신제사, 자신의 자식들을 막 불로 지나가게 하고 또 그들을 이렇게 섬기게 하는, 그렇게 자신뿐 아니라 이런 교회, 이런 하나님의 그런 전 안에 그들의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이 아니라 이러한 바알, 다곤, 그모스, 몰록, 아세라, 아스타롯, 이렇게 성적인 문란함,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곳에 보내시는 거예요. 이곳에. 성적으로 문란한 이곳에. 그런데 이곳에 왜 보내시냐면 이곳에 같이 동요하지 말고 그들의 그런 성적인 이상한 종교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제대로 된 종교심을 가지고 살아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압 평지 동쪽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주시냐면 모압 평지 이쪽 요단강 동편과 땅을 주세요. 이제 이들에게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정복하면서 그 땅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돌아다니는 그러한 역할을 했는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정착할 땅을 분배를 해주십니다. 요단 동편 땅에 므낫세, 이렇게 갓, 르우벤 자손을, 그리고 아셀과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 단, 베냐민, 유다, 그리고 시므온까지 이렇게 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2분의 1은 므낫세의 반지파예요. 나눠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하나님 백성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그 언약된 그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는 것까지가 지금 여호수아까지예요. 자, 이게 제가 쭉쭉 여기까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제가 이게 여기 꼬리가 이렇게 딱딱 밑에 붙어 있죠. 이게 종속 목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붙어서 레위기, 신명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곳으로 이동을 시키셨어요. 그죠? 그런데 아까 제가 여기 보면 이곳 이집트라는 곳에서 43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장하게끔 많은 백성들이 되게끔 하셨는데 여기서부터 쭉 시내산까지 이끌고 나오셨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는 이러한 민족들이 많다는 거죠.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근데 이곳이 정말로 성적으로 타락을 하고 이 땅이 더럽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타락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성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타락을 해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인간이 타락을 하면 그 땅이 그 사람을 토해낸다고 해요. 쫓아내 그 땅에서, 이 거룩한 땅에서.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 가나안 땅도 그 땅의 사람들이 정말로 문란하고 그러한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점령을 하게 해요. 그 땅을.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나 한 사람이 타락을 하면 이럴 수도 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토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정말 변질되고 또 다른 것에 눈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 중심이 다른 곳에 있다면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5년도에 제가 하나님은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내 마음을 지키지 않고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이 광야의 그러한 신세, 거기까지 신앙, 거기까지의 복, 그것만 준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곳에서 내가 더 타락을 하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중심이 복을 받으려면 2025년도에 내 마음, 지금까지 25년도 전까지는 많은 것을 내 마음에 담으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다윗처럼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의 도움을 청하고 어떠한 위기 가운데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의지할 뭔가를 잡고 있었을 때 그렇지 않기를.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만약 25년도까지 내가 어떠한 나만의 이러한 그릇이 있다면 그것을 다 담았을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할 거 붙드는 것이 있다면 내 그릇을 비우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비운다. 다 비워.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다 비우고 누구를 담아야 돼요? 하나님을 담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담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복을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들, 부정적인 생각들, 모든 거 잘못 의지했던 것들을 이렇게 버릴 때 채워지는 거예요. 버릴 때. 버리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2025년도, 그러니까
새해를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쫓는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처럼 입으로만의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뿐인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러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2025년도에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러한 귀한 그러한 성도들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